않으셨는데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셔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TV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43년간 하셨는데 지금 시를 쓰신 지가 27세, 26세부터 하셨네요. 근데 지금 60여 년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현재 그 공주 풀꽃문학회 그 문학관을 설립을 하시고 또 운영하시면서 지금은 글을 쓰시고 또 문학관에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공주 가시면은 여러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화단도 가꾸시고 또 많은 오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책은 굉장히 많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들 속에서는 이분의 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한 편씩은 암송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여기 몇 분 정도 계세요? 거의 다 계셔요. 다 계세요? 네. 신앙송 그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좋더라? 이제 너무 오래되셔서 신앙송을 하면 첫째는 의외로 몸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몸이 좋아질까? 신앙송을 하는데 하나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호흡을 신앙송을 하려면 호흡이 굉장히 이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막 숨질이 좀 바빠지잖아요. 갈수록 그죠? 그런데 이 신앙송으로 계속 단련을 하다 보면 호흡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호흡에도 몸에도 근육이 있지만 호흡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잘 머금고 있다가 오랫동안 소리를 잘 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 몸도 마음도 가장 기본의 건강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시를 혼자 계실 때 많이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를 낭송하다 보면 자꾸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의 특효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4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신앙송의 씨앗을 뿌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24년 동안 지금 24년째 신앙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력이 굉장히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 다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암송하면서 필사하고 신앙송을 하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여러분들께도 적극 하시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 이해하시죠? 네. 신앙송 하면 왜 좋아지는지. 네. 신앙송 하니까 어떻게 시를 읽으면 뭐가 제일 좋아질까요? 마음 쪽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지면서 내 안에 있던 삶에 찌들어져 있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생활 속에 묻혀있던 여러분들의 문연의 그 소녀적인 감성들, 아름다운 감성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소녀가 되고 굉장히 마음이 예뻐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어보셨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마스크 쓰는 거. 네? 코로나 걸리기 힘들다. 힘드니까 아무도 대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프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나 혼자 견뎌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트렌드가 뭐냐면, 혼자 잘 놀기입니다. 혼자서 바닷가도 가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 올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잘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시도 한 번씩 꺼내보셔서 읽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시를 읽으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위안도 받고 정말 저는 치유 효과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화장실 계실 때나 혼자 해가 이렇게 어스름하게 질 때 굉장히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이 외로움과 견디기 위해서는 시를 읽고 있는데 투표력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막 했는데 앉으면 잠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 호흡을 잘 단련하는 방법을 조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도둑해서 했는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는 하트, 내 마음 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허리 바로 딱 굳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을 살리면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손 준비되셨죠? 자, 둥글게 여기 중간 이때 우를 아주 숨을 쉬고 길게 내쉬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와 반달, 밑에서 반달 이렇게 하면 보름달을 그리듯이 하시면 좋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큰 소리로 소리를 크게 내야 호흡이 강해집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이번에는 제가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가 끝까지 우 소리를 잘 내시나 하시는 분께 제가 여러분들 연령대에 계시는 84살 지금 되셨어요. 이분이 시집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지 하실 거예요. 이 시집을 선물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코를 소리 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숨 크게 들이쉬고 우 하게 되면 숨 크게 쉬셔도 됩니다. 시작. 아이고 습잖아. 그냥 고정돼가지고. 끝까지 하셨어요? 여기 눌러보면 되겠네. 난 내대로 찍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책이 세 권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산책하시거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발음 연습을 우리가 이제 코 불렸으니까 어려운 발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꽃받침. 발음을 입술을 딱딱 붙여야 됩니다. 꽃받침.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 시작. 꽃받침. 오, 잘하십니다.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겹벚꽃잎. 겹벚꽃잎. 이 겹 발음할 때 마스크를 써가 제가 확인을 다 못하는데요. 입술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겹할 때 입술이 붙었나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겹벚꽃잎. 자, 조금 더 빨리. 겹벚꽃잎. 겹벚꽃잎. 네, 겹벚꽃잎. 겹벚꽃잎. 세 번. 겹벚꽃잎, 겹벚꽃잎, 겹벚꽃잎. 시작. 겹벚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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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잘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후아 발음이죠. 후아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화과 시작. 무화과 예, 하 발음 내는 분이 계십니다. 후아 발음인데 무화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식하시고 무화과. 무화과 그렇죠. 잘하십니다. 그 다음 한박꽃 향기. 향 발음도 어렵습니다. 향기 아닌데 향입니다. 시작. 한박꽃 향기 그렇죠. 한 번 더요. 한박꽃 향기 잘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이 발음이 호흡이 건강했을 때 발음을 잘 낼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음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호흡이 건강한가? 호흡이 건강하면 운동을 해도 숨질이 별로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오늘 우리가 할 시인데요. 이분이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너무 그러지 마셔요 라는 시와 너무 고마워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는 이 나태주 선생님 2007년도에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는 해였습니다. 이 쓸개가 이제 터져서 진작에 병원을 못 가서 장기를 다 덮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왔는데 그래도 다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로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병원에 재검을 하러 갔는데요.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도를 붙잡지 않았다니 아마 생이 이분이 지금 우리 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송할 때 이분의 어떤 이런 일례와 그리고 이 시를 소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글자 많은 거 보고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생각할까 말까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깊이 와닿기 때문에 조금 글자가 많더라도 우리 같이 공감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아내에게 하나님께 쓰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시를 우리 남자 장로님 중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낭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여기에서 선물 나갑니다. 선물! 낭독하실 분. 잘 안 보여요. 장님 잘 보이세요? 앞에 나오셔서. 가서 딱 보면 되는데.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너무 그리지 마세요, 나태준. 너무 그리지 마세요. 너무 섭섭하게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심장에 구두도 많지 않는 여자예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예요.
자기 이름도 꽃밭 한편 전체밭 최전밭 한 기퉁기가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원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고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올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리지 마세요. 가슴 되게 깊이 와닿죠. 그죠? 글은 길지만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내들 고생,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시는 우리가 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나태주 선생님의 부인이 사모님이 쓰신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정록 의자라는 시를 쓰신 이정록 시인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십니다. 이분이 그 사모님 입장이 되어서 어찌나 잘 썼는지 이 나태주 선생님이 거의 빙의에 걸렸다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시를 글자가 좀 많아서 혹시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잘 오! 글자 잘 보이십니까? 와, 놀랍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정록. 남편의 경산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경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은강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에 그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반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탈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같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며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이 시집은 다른 시집, 같은 분인데 다른 시집이에요. 시를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참 보람되네요. 어때? 많이 공감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또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서로에게 돈독하고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는지, 그게 정말 기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견뎌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좋은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가장 유명한 게 풀꽃.
요즘 잘 아시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또 뭐 두 번째 풀꽃이는 이름을 알며 뭐 친구가 되고 색깔을 알며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그것도 보시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태주 선생님 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많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이라는 시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네.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시 선물, 마음의 선물. 오, 아침에 눈 뜨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귀를 이렇게 열잖아요.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느껴지고 요즘은 그 한 2, 3일 계속 구름이 나면 2, 3일씩 구름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게 되고 그때 볼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근데 감사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랬지만 감사가 정말 우리 삶의 보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선물 받는다. 아침 일어나면 이 햇살을 선물 받고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목숨을 걸고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니까 이것 또한 선물이다. 그죠? 맛을 느끼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더 윤택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는 행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죠? 이 시가 한 줄, 두 줄 나눠져 있을 때는 살짝 머금어 주는 거예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한 줄로 쓰면 될 거지 왜 나눠가지고 어렵게 하냐 할 수 있는데 그 시의 맛을 더 전달하기 좋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호흡을 살짝 머금으라고 이렇게 줄 띄워놓은 거예요. 자, 보시다. 제목은 선물. 힘있게 시작. 선물. 하나, 둘, 셋. 나태주. 네. 제목 말하고 하나, 둘, 셋 쉬고 지은이 말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지금 나태주 말하고 나서 시 말하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네 박자 정도 쉬는데 이때는 호흡을 아까 숨 가셨죠? 호흡을 약간 머금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내쉬어서 머금어서 하늘 아래 힘차게 나가면 시가 맛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할 때 솔음이나 미음 정도 될 때까지 호흡을 살짝 내뿜어요. 그래서 마셨다가 내뿜고 편안한 음으로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살짝 머금고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입니다 바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어때? 반박자 쉬었다가 오늘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제목부터 1년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물. 하나 둘 셋. 자 호흡 좀 둘 셋 넷. 하나. 자 여기서 하늘 아래 내가 받은 하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하늘 아래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죠. 그래서 하늘 아래 머금었다가 내가 받은을 강조해 줍니다.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그렇죠. 가장 어떤 선물? 가장 커다란 선물. 시작. 가장 커다란 선물. 그렇죠. 근데 이제 커다란이나 먼 할 때 너무 먼 느낌으로 직설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약간 은유적으로 커다란 라를 먼저 살립니다. 커다란보다는 커다란 라를 뺄 때 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선물은 하나 둘 오늘입니다. 이렇게요. 자 하늘 아래부터 오늘입니다까지 가볼게요.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하나 둘 오늘입니다. 오 훨씬 나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시작. 하늘 아래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잘하십니다. 자, 이어 갈게요. 오늘 받은 선물, 오늘 살리고 선물 살리고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시작.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시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자, 이때도 아름다운 할 때 아름다움보다는 아름다운 운을 여음을 주는 게 더 훨씬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자 시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하나 둘 당신입니다. 그죠? 자, 다시 호흡 정리하시고 자 이제는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할 때 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다 이어지는데 자 붙이면 뭐가 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웃는 얼굴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자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쉬고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시작. 당신 시작.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잘하십니다.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한아름 할 때도 한아름 말고 한아름에서 살렸습니다.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자, 한번 요 3년만 마지막 연만 당신부터 시작.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자,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바로 하면 또 씨맛이 안 나겠죠. 어떻게 해요? 머금었다가 바다를 아는 듯한 하나 둘 기쁨이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훨씬 더 맛이 살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고 발표에 도전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선물 시작. 선물 자, 선물할 때 드릴 때 선물 줄 때 선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물을 좀 더 살리면 좋겠습니다. 선물 시작. 선물 나태주 자연스럽게 나태주. 나태주 하나 둘 셋. 나태주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둘 셋 오늘입니다. 머금고 이연 시작.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그렇죠. 당신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아름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한아름을 띄워야 될까 한아름을 붙여야 될까 이게 이제 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되는데 여기서 한아름의 바다를 할 것인지 한아름 그 기쁨을 표현할 것인데 사실은 중복이에요. 그래서 한아름의 바다를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아름의 마음속으로 한아름의는 마음속으로 하고 바다를 이렇게 하면 리듬이 살아납니다.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시작.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구행이잖아요. 구행인데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시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늘 아래서 아침에 일어났고 오늘인데 하늘 아래서 내가 받은 커다란 쪽에서도 가장을 넣는 거예요. 선물은 뭐다? 오늘이다. 또 이어갑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선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당신 마지막 칸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마지막, 여기도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가 의가 생략됐죠. 그래서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환하게 잘 웃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뭐가 좋아요? 콧노래가 흘러나잖아요. 그래서 콧노래 한 구절이냐, 아무것도 나는 바랄 게 없어, 바다를 하나로 아는 듯한 기쁨인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나 산책하실 때나 또는 어디 행사 가실 때 신앙송, 요즘은 그 신앙송으로 인사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뭐 인사말 뭐 이런 것보다는 시 한 편으로 앞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시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이 시를 앞에 나와서 우리 지금 배운 거 한번 낭독해 보겠다 라는 느낌을 잘 살려서, 학창 시절에 나는 문학 소녀였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소녀 감성을 완전 뿜뿜 한번 발산해 보겠다 하시는 분? 시집 한 번 남았습니다. 더 하셔도 못하십니까? 용기를 내셔야 돼. 용기가 필요해. 다른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안 계십니까? 목소리 굵직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성 있으신 분 좋은데.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두 분 그래, 두 분. 빨리 한번 해보셔. 도전 한번 해보세요. 도전. 김만수 원사님 도전 한번 해보셔. 제가 지명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명하면 나오실 거예요? 어르신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2자, 첫자,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꽃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지시죠? 그런데 우리 그 자제분이나 자부님이나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시를 읽는다 얼마나 멋지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또는 화장실에 이런 시 한 구절 걸어 놓으시면 절로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와 함께 긴 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다면 그거를 짧게라도 옮겨 적어 보시거나, 또 해질녘에 노을을 보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 구절 읊어보세요. 그러면 감성이 굉장히 내가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값비싼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보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복과 또 불행 이런 거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면 건강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겠죠. 그죠? 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